마지막 수업 시간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안 공부의 주제가 뭔지 질문하실 때 저는 경청예방이요 할 정도로 배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며 경청예방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근데 진짜 주제는 우리는 모두 사역자다였습니다. 어쩌다 새로운 사안 공부를 두 번째로 하게 되었지만 이번에 핵심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사역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사역자다운 모델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교회 생활만 했고 10대, 20대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자의 삶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들은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어딘가 모르게 우울했었고 세상 음악을 했을 때 만난 친구들은 어둡고 시커먼 마음으로 기준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빛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절대로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을 절망의 늪에서 꺼내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치면 별반 다를 것 없는 저를 걸어다니는 교회로 세우셔서 허기진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던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었고 이제는 정말 과거의 못난 모습 때문에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공부 숙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교회와 목장이었습니다. 처음 목장에 갔을 때 받은 열렬한 환영과 온전한 대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성스레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어려운 심정을 거침없이 토해냈던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연합 예배와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대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주방 근처를 맴돌기만 해도 부담스러웠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모든 활동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대면할 필요 없이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그동안 염려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고 정말 좋아했던 것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전에 나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역에 동참하면서 교회와 목장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저를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한 친정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와 상처받은 그대로 행동하는 제 모습입니다. 제발 닮지 않았으면 하는 언행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불쑥 나올 때마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하랑 하유리가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습니다. 작은 언어의 조각들 때문에 평생 본가와 불편하게 살아가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공부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며 그것을 허물고 승리하려면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지은 죄에 관해서는 회개했지만 저로 인해 힘들어했을 가족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던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했을 때의 표정, 말투, 의도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 앞에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막내 오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구성원 모두가 힘들었던 본가의 아픔을 돌아보며 유난히 독했던 저의 사춘기 시절이 생각나서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주요한 요소는 대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게 쏟아졌던 섣부른 판단과 비난, 무시, 마음에도 없는 막말, 방치 및 잘못된 권위 행사를 놓고 대신 회개를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하랑 하유리의 엄마로서 실수하고 있는 제 모습도 같이 회개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주는 언행과 상관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경청예방 일기를 쓰면서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실수한 것은 반성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종강 후 몇 주를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 알겠는데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말씀 안에서 잘 살려고 하다가 나오는 실수를 어떻게 줄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포커스로 하는 공동체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걸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청에 반가 모든 예배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이끌어주는 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자고 욕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때문에 힘을 잃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제 결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하랑하율과의 관계에서 경과진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목장을 통한 꾸준한 대화, 아이들과의 성경 읽기, 기도생활, 찬양 부르기를 삶의 1순위로 삼고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역자임을 분명히 알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근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신을 회개하는 착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성도들 성공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힘써주시는 목사님, 새로운 상 공부를 고민할 때 가장으로서 결정해준 이우전 집사님, 같이 공부하며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해주신 은혜 집사님,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를 사역자로 생각하시고 훈련시켜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